예, 오늘은 창세기 7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표의 법칙, 예표의 법칙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창세기 24장 전반에 걸친 그 예표에 대해서, 예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어지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오늘 24장이 그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바로 사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예표했죠.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교회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교회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표는 바로 리브카였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이제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사라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요. 이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으로 나오는 엘리에젤은요, 성령님으로 예표가 됩니다. 성령님. 그리고 리브카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기서 이 리브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이방인들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삭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얻습니다. 자, 라합이나 바세바나 룻도요, 모두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들 모두가요, 교회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사라가 죽고 땅에 묻힌 후에 이제 교회의 예표인 리브카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는 리브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죽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그는 쉽게 그 옆에서 구할 수 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은 딱 찍어서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길을 떠나는 엘리에젤은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엘리에젤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젤은 아브라함의 종이면서 청직이었습니다. 또 엘리에젤은 그 돕는 분으로서의 그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자, 이제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성령을 예표하는 이 엘리에젤, 그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만 등장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님 자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그 예표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바로 이삭의 그 구원, 그 구원의 그 과정에서 담긴 그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할 때에 주변 민족이 아닌 어떤 한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이 우주의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선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족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 주변에 가나안족 속의 여자들이, 그 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 중에는
내 아들의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죽음 뒤에는 이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아들에게 가든 가지 않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있었을 때에, 이방인 중에 있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낳으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신부가 저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도리어 그리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내 아들은 그리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곳에서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순결한 처녀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결한 처녀. 창세기 24장 16절에 리브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 젊은 노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한 신부인 거죠? 정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요. 이는 내가 정결한 질투로 너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바로 순결한 그 처녀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는 영안의 방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일 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성령님께서 머무실 바로 그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 25절에 자, 리브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에 더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염을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빵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묵을 빵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바로 이토록 신부인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바로 그러할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의 전. 자, 다섯 번째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임무는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창세기 24장 33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는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엘리에젤이요. 자, 리브카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바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음식들을 준비해 줬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여정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위로 그대로 걸터 앉으셨으니 그때가 제 육시경이었더라.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도시로 나갔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양식,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떠났어요. 다음 구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드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하셨느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우리 육신은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드셔야 할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자, 엘리에젤이 지금 바로 리브카의 부모들이 그 가족들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같은 영을 가졌어요.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완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섯 번째 예표로는요. 신부는 그녀의 유산에 대한 보증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 역시도 저 하늘에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리브카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거 주어졌는가? 창세기 24장 5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 은 장신구, 금 장신구, 그리고 의상들을 꺼내어서 리브카에게 이렇게 보상으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많은 상급과 보상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유산의 보증이 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오.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보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가 힘있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바로 그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바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요, 신부는 그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신 분,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분의 뜻을 쫓아간다. 창세기 24장 6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종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리브카가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젤을 따라서 바로 이제 남편 되는 이삭을 만나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이제 이삭을 만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음녀 바빌론은요, 이 자신을 막 영광 가운데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부는 세상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신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자, 저녁 무렵쯤에 이제 묵생활하려고 들에 나갔어요, 이삭이. 이때는 바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바로 그러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을 딱 가려요. 바로 이것은 세상부터 자기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4장 65절, 리브카가 이삭을 만날 때 너울로 자기를 딱 얼굴을 가립니다.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나의 주인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너울을 가려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렇지만요, 반대로요,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 거기에 음녀거든요. 마지막 때 그 음녀는요, 세상의 왕들과 음행을 취해요. 너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발가벗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7절에 말이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녀와 더불어 땅의 왕이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이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취하게 되었도다. 자,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음녀는 땅의 왕들과 땅의 거주자들과 함께 이 음행의 포도주로 그들은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음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결한 신부는요, 그들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도리어 그들과 분리를 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부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많은 예표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했고요.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은 성령님을 예표했습니다. 또 리브카는 교회를 예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리브가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예표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리브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는가, 왜 교회의 예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브카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리브카는요, 아브라함의 씨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자, 아브라함의 그 씨, 그는 많은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씨였습니다. 그 하나의 씨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입니다. 교회인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리브카, 그녀는요, 고향과 친족을 떠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나 거룩한 자로 구별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것이 세상에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쳤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과는 구별돼서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즐겨하지 말고 그곳에서 분리하라는 겁니다. 자, 리브카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리브카는요, 사라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이스라엘의 복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자.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가지 중 일부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나무로서 그들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들과 함께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비옥함의 동참자가 되었다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야생 올리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어요. 야생이었던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복을 우리가 같이 상속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리브카는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분과 함께 결혼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올바른 분과 함께 결혼한다. 그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은요, 바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브카가 이삭을 보지도 않고 바로 성령님으로 예표하는 종 엘리에젤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지금 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리브카는요,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바로 그렇게 행했던 거죠. 리브카가요. 그래서 엘리에젤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4장 58절. 그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가겠나이다. 자, 리브카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겠다고 그 사람을 따라서 바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리브카가 교회의 예표인 게 그거예요. 자, 이제 일곱 번째로 리브카는요, 이 혼인을 정하는 가운데 그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거죠.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3절.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자, 그는 이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선물, 은사를 받아요. 기프트.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받고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의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잖아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주시고 또 보살피는 은사 주시고 남들을 정말 위로하는 은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선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은장신구들과 금장신구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성에 가게 되면 그때 금과 은과 보석과도 연관이 돼요.
바로 이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기초를 자기가 쌓아야 되는데, 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건축해야 합니다.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들은요,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예표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을 볼 거예요. 본문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한 140세 정도 나이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을 늙고 아주 연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고 장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권능, 권세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에 부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강력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헷갈리면 돼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야 말겠다. 물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한다면 그건 기복주의예요. 현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예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저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복이 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영장자인 자기 종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오른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 넣으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안에서의 가장 나이 많은 종, 여기 종의 이름은 안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왔는데 여기 창세기 24장에 종의 이름이 안 나온 것은 그가 바로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자, 여기서 그 종은 바로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에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종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는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자기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 집의 청직이라는 것은 이 종과 노예는 다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요, 이 주인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세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린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 바로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은사들, 선물들을 써서 세상 사람들을 또는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보살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배만 채워요. 주님의 주인의 그 명성에 그냥 깎아내리죠. 명성을 깎아내립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청지기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혜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명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주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많은 상급을 주세요. 디도서 1장 7절 말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는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목사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으며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구타하는 자가 아니며 더러운 이익에 자신을 내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이익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창세기 24장 2절 후반부, 이 부분도 중요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예표의 법칙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